형제 자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은 결코 평범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은혜가 그녀 위에 임할 때 그 은혜는 곧 시기와 질투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사람들이 미워할 수도 있고 가까운 이들조차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을 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과연 세상의 인정에 흔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굳게 서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의 영혼을 깨울 경고이며 동시에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대적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결코 은밀하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즉시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또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받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 긴장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빛과 어둠 사이에 존재하는 영원한 대립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예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등장하는 한 여인,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녀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깊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많은 자녀를 두었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한나를 괴롭히며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임하려 할 때 그 은혜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브닌나는 단순히 질투심에 휩싸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조롱은 한나의 믿음을 흔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택하셨고 그녀의 태를 여시기 전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녀의 믿음은 더욱 단련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 속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 누가 더 높이 인정받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비교나 경쟁을 넘어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질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지 한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세우셔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헌신된 일꾼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혹은 가정과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부르실 때 주변 사람들 가운데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주는 보상이나 업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브닌나의 조롱이 깊어질수록 한나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람의 말이 그녀를 상하게 했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실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녀는 이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보는 여인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여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때 그것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브닌나의 조롱에 굴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녀는 마음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간구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끄실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는 표적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면 어둠은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공격이 거세질수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더 크고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시기하며 분인나와 같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한나처럼 눈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두 길은 분명히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나 조롱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격은 결국 사라질 것이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오직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만이 세상의 질투를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쏟아지는 시기의 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위에 임하면 그 은혜는 결코 세상 속에서 조용히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순간부터 영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감탄하며 놀라워하지만 또 어떤 이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질투의 불길을 키워갑니다. 시기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계산과 공로를 넘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누군가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때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무엇을 잘했기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무슨 배경이 있기에 그 복을 받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기와 비난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 공격하고 설명할 수 없으니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강력한 예를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녀는 평범한 시골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며 세상적으로는 주목받을 만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택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주를 품을 여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선택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두려워하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던 그녀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사실은 당시 문화와 사회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곧바로 비난과 의심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녀가 정결을 잃은 것은 아닌가? 세상은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판단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 때문에 조롱과 오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자리는 동시에 사람들의 의심과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의 여종 기온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빛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의 평가를 좇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것인가? 마리아의 삶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었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특권이 아니라 고난을 동반한 사명입니다. 마리아가 감당한 시선과 오해,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실 때 주변 사람들은 종종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가? 왜 그녀가?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고 때로는 근거 없는 비난과 시기 어린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은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질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반응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오해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인류의 구원을 잉태했듯이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오해와 함께 오지만 동시에 그 은혜는 사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해하지 못하고 은밀히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를 입은 자를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설명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녀가 세상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를 들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은혜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박수갈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무겁지만 그 무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선택받은 여인의 보이지 않는 싸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여인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 특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알지 못하는 깊은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부의 조롱이나 시기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와 오해입니다. 이 싸움은 드러나지 않고 소리 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외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시기와 비난을 드러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잘 아는 가족,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그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전했습니다. 미리암은 여호와께서 모세만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하여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깊은 질투와 불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종종 외부의 원수보다 가까운 이들로부터 더 깊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해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들, 함께 걸어줄 것이라 믿었던 이들이 오히려 비난과 오해의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이때 그 여인은 깊은 침묵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반박하면 더 큰 오해가 생기고 침묵하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여인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다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처럼 진짜 전쟁은 사람을 넘어서는 영적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비난은 마음을 찌르고 중상은 명예를 무너뜨리며 오해는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선택받은 여인은 이런 공격 앞에서 종종 고독을 경험합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눈물로 기도하며 버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소 짓는 얼굴만 보지만 그녀의 마음은 수많은 화살을 맞으며 상처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뿌리를 두었다면 비난과 오해는 곧바로 마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기에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난했을 때 성경은 모세가 침묵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심으로써 모세를 향한 비난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스스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변호하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인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과 사회 안에서, 때로는 가까운 이들의 오해와 질투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영적 저항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선택받은 여인은 사람을 향해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부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받은 여인이 겪는 침묵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그녀의 무고함을 드러내시고 그녀의 삶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을 향해 미리암처럼 비난의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반대로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있는가? 어느 쪽에 서 있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며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속에서 드러나는 충성과 승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의 비밀은 결코 사람들의 말에 대답하거나 억울함을 풀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지닌 가장 큰 힘은 침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기하며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서 있는 자는 오히려 그 공격을 발판 삼아 더 큰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에스더의 삶을 통해 선명히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 가운데 있었고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왕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곧 음모와 시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꾸몄습니다. 에스더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순간이었고 그녀는 그저 안전하게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이 그녀를 일깨웠습니다.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충성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며 그 후에야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시기와 위협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용기가 아니라 영적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을 구했지만 실제로 승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과 충성은 언제나 기도와 순종 속에서 드러납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금식과 간구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반대와 위협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빛내는 배경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들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와 시기 속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고 반대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왕의 총애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힘이나 지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시기와 반대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반대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두려워하며 흔들리고 있는가? 선택받은 여인의 길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승리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순종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약함으로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믿음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무릎 꿇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가장 큰 승리를 이루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반대 속에 있는 이들이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붙드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기도하며 억울함 속에서도 순종하며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때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여인의 진정한 힘은 외적인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시기와 반대를 쏟아내도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순간에 불과하고 사람의 시선은 금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인의 삶을 향한 시기와 비난은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선명하게 증언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은혜가 형제들의 시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마침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 속에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미워하고 버렸던 동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른 시기와 악의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더 큰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요셉이 겪은 억울함과 고난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받은 여인의 삶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녀 역시 주변의 시기와 비난 속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시기의 무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표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시기하는 이유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꺼뜨리려는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신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좇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것인가? 사람의 박수를 받는 길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길은 때로 고난과 오해를 동반하지만 결국 영원한 승리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증명한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준 것처럼 최종적인 승리는 결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영원합니다. 선택받은 여인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유 없는 시기와 비난 속에 서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셨기에 세상은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최종적인 승리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모든 시기와 비난을 넘어 영광스럽게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계획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기와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고 요셉처럼 모든 과정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앞날 위에 주님의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